기독교는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종교다. 기독교는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종교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종교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기독교는 가장 가치 있고 품격이 있는 축복의 종교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물론 반기독교적인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천박한 종교로 전락시키려고 축복을 잘못된 물질관과 연결시켜 세속적인 기복사상만을 추구하는 미신적인 샤머니즘인 종교라고 호도하고 왜곡하지만,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축복의 종교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고 또한 처음으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라,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것이 바로 축복이거든요. 구약 성경에는 모두 444회의 복이란 히브리 단어가 나옵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에는 모두 163회나 복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모세오경의 중심 주제는 바로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복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창세기에만 모두 84회가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흥미롭게도 84회 가운데 오늘 본문이 포함된 26장부터 28장까지 모두 31회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길지 않은 말씀 가운데서도 왜 이렇게 많은 수의 복에 관한 말씀이 나온다는 것은 분명 이 본문의 주인공이 복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그래서 저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축복의 조상은 바로 야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모습과 인생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야곱을 뽑겠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에 대한 기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참으로 우리의 인생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는 어리석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물질적이며 소유지향적인 사람이었고요, 남을 속이기도 하고 남으로부터 속아 넘어가기도 많이 합니다. 잔꾀를 부리며 살다가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는 그와 같은 모습이 너무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만나는 모든 순간을 야곱의 인생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축복의 사람이었고 오늘 본문은 그가 받은 복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야곱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는 이 본문의 내용은 늘 어머니의 치맛자락만 잡고 지내던 야곱이 모태신앙으로부터 벗어나 그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는 중요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형과 아버지를 속였다는 이유 때문에 형의 손에 죽을 것을 두려워하여 삼촌 라반 집으로 가다가 광야를 지나게 되었고, 두려움 속에 잠을 청하다가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사닥다리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이 사자가 야곱을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축복하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과연 무엇일까? 어떤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일까? 이러한 복을 받으십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 우리 기독교적 축복관을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 말씀을 면밀히 검토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일까,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요, 소원 성취가 아니라 약속 성취입니다. 13절에 보십시오.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누운 땅, 곧 지금 브엘세바 광야에서 야곱이 잠을 자게 되었는데요,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 말씀을 읽으면 바알의 신앙인 다산과 풍요의 원리를 축복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땅을 자손에게 주겠다, 내게 주겠다,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너의 삶을 풍요롭게 하며 너의 자손을 많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축복의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부분일 수 있을지는 몰라요. 틀리지는 않았지만 기독교가 가르치는 축복과는 거리가 있고 격이 좀 다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 이게 단순하게 내가 땅을 넓히고 자손들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이 자주 등장하잖아요. 어디에 등장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 그의 아버지 이삭과 약속할 때 이 말씀이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인 선친들부터 체결됐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조상들과 약속을 하셨죠. 이 땅을 내게 줄 것이다,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완성되는 것, 성취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실제로 야곱은요 12아들을 두었지 않습니까?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를 포함해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국가의 틀을 갖추고 12지파의 족장이 되었으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지파별로 땅을 나누고 분배했던 것을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 이루어질 것을 야곱에게 약속했고, 그 약속이 바로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미 야곱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물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 혼미해진 아버지를 속였고 자신의 형도 속이는 의롭지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행동이 무척 못마땅해 보여 성경도 그가 잘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받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장자 축복의 계승의 원칙을 깨뜨린 이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축복하신 이유가 뭘까? 야곱이 하나님부터 먼저 내게 축복하십시오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당신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이렇게 불의한 자에게 축복을 하시다니, 이렇게 부모를 속이고 형을 속인 자에게 어떻게 축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 왜 축복하셨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가 장자를 계승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야비하고 비열한 그에게 이와 같은 복이 임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그가 복중에 있을 때 있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아이를 가졌는데 쌍둥이를 가진 거예요. 복중에서 서로 싸우는 겁니다. 리브가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두 아이가 내 복중에 싸우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승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복중에 있을 때부터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야곱은 비록 그가 장자가 아니었지만 장자의 축복을 계승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드리면 자칫 오해할 분이 계셔서 잠깐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럼 약속 있는 백성은 어떤 잘못을 해도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에 대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야곱의 축복과 함께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야곱의 고난입니다. 그는 그가 받은 복만큼이나 그 인생에 참으로 평탄치 않았죠.
그는 아버지와 형을 속인 죄로 죄의 값을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년 가까이 거의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10아들로부터도 속임을 당합니다. 요셉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되었느냐로 물으니 그 아이가 사자에게, 짐승에게 잡혀 죽었다라고 하는 거짓을, 아버지를 속이는 그 10아들의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은 약속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성취되지만 우리가 범한 잘못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치른다는 사실인 겁니다. 다시 돌아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큰 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죠? 하나님은 헌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는요,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마음에 두고, 그 삶에 두고, 그 삶으로 그 말씀을 해석하고 나타내고 말하는 자에게 복이 있대요. 어떤 복?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는 복입니다, 여러분.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붙잡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그에게 열매 맺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복은 바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한 소원을 성취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시편 84편에 보십시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축복의 사람이다. 주님으로부터 얻는 힘이 뭡니까? 말씀이거든요. 그들은 비록 눈물의 골짜기로 다닐 때에도 그곳에 많은 샘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열매가 있을 거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 귀한 복이요, 가장 넘치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찰스 버슨 목사님이 쓴 믿음의 수표책이라고 하는 설교집이 있습니다. 설교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수표책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수표책에 이름을 넣고 그것을 쓰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동네에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월급을 주지 않았어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월급을 받지 않으니 매 집에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먹을 양식도 없었고 추운 겨울에도 히터를 제대로 켜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본 이웃이 찾아와서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냐고 그랬더니 월급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이웃이 생각할 때 그 집 주인은 분명히 좋은 사람이고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월급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하고는 그 이웃이 그 사람의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왜 당신이 일을 시키면서 왜 월급을 주지 않느냐고 물었던 거죠. 그러자 이 사람이 펄쩍 뛰는 겁니다. 아니, 그럴 리가. 어떻게 내가 그에게 월급도 주지 않은 채 일을 시킬 수 있느냐고. 나는 매주 월급을 꼬박꼬박 주었다고. 그래서 그 이웃이 다시금 이 사람이 찾아와서 아니, 사장님은 당신에게 월급을 주었다고 하는데 왜 당신이 월급 받지 않았다고. 이 사람은 아니, 나는 월급 받은 적이 없다고. 매일 월급날 되면 종이 쪼가리 하나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 있지 않냐고 보니까 그게 뭐 있죠? 체크였는 거예요. 체크. 수표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수표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자기 이름을 넣고 사용하면 되는데, 사용하면 부유한 삶을 사는데, 복 있는 삶을 사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수표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7,000번 가까이 나온대요. 어떤 성경학자 연구해 보니까. 근데 우리 그 약속을 우리의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가난한 사람,
여전히 모자라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여러분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종범을 부르시면 누가 그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누가 그를 정죄할 수 있게 판단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종범을 위하여 그의 아들도 주셨는데 모든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수표책에 약속에 제 이름만 넣고 여러분의 이름만 넣으면 여러분이 이 땅에 부유한 삶을 사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못 사는 거예요. 에휴, 목사님 하나님 괜히 하신 말씀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금년에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복임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붙잡으심으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만백성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이름을 집어넣고 그 약속을 붙잡으며 살아갈 때에 하늘의 부여를 누릴 수 있는 주의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는 줄로 믿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소원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축복은 소비가 아니고 생산입니다. 소비라고 하는 것은요, 나로 끝이 나는 것이 소비입니다. 그런데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그 사람이 새로운 것을 만들 때 생산이라는 거예요. 복이 우리에게로 끝이 나게 되면 소비예요.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될 때는 그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생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요, 소비가 아니라 생산이라는 겁니다. 14절 하반절에 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리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소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축복을 받고 너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을 누리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의 삶이라고 오늘 하늘로부터 온 사자는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복의 전달자가 되어 황폐한 땅이 푸른 초장이 되며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고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고 복의 소비자가 아니라 복의 생산자가 되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실제로 야곱은요, 삼촌 라반의 복등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져서 그는 복등이로 살았습니다. 삼촌 라반 집에 20년 동안 살았다고 그러죠. 그 이유는 그가 머물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삼촌 라반이 그를 붙잡고 있어. 왜? 야곱이 가기 전에는 삼촌 라반의 집은 부유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야곱 때문에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야곱을 놓아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공력 때문에 삼촌 라반 집이 복을 받게 되었으니까 삼촌도 그 야곱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을 주신 줄 내가 깨달았다. 저는 우리 만백성교회들 때문에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모든 공간이 축복의 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으로 인해서 복이 흘러 넘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활동하고 있는 모든 공간, 그곳에 우리는 복의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쳐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바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이 말씀 끝나고 나서 부를 찬송이 있는데 그게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거든요. 야곱의 축복이, 이 찬양은 바로 야곱이 그의 영적인 장자인 요셉에게 축복하면서 주신 말씀인데요, 49장 22절에 보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 곧 소비가 아니라 생산이라고 하는 이 축복을 그의 아들에게 다시금 축복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가지가 담을 넘는다는 거예요.
축복의 가지가 담을 넘는다는 겁니다. 우리 담 안에 갖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의 축복이 담을 넘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서 생산되는 것이 바로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잘 사는 길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용기가 안 나서 못했어요. 우리 교회 부자들이 잘못 오해하실까 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면 더 힘들다, 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좀 잘 전달해야지, 자칫 잘못 전달하게 되면 오해를 살 수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웠는데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2번이나 반복해서 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다시 말하노니 이러면서 반복하셨어요. 이 말씀만 볼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럼 부자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이 굉장히 거부감이 많았구나, 예수님 부자를 싫어하셨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 가운데 니고데모도 있잖아요. 아리마대 요셉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부자라고 하는, 부라고 하는 이 재물이라고 하는 헬라어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 부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크레마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쓰임과 필요를 말하는 것이 바로 크레마라고 하는 재물, 부입니다. 재물과 부가 내 삶을 유지하기 위해 이런저런 쓰임과 필요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를, 쓰임과 필요를 말할 때 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재물과 쓰임과 필요는 모두 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고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것이 다 내 노력, 내 힘으로 다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누군가의 도움으로 내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부요 재물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복수형이 크레마타라고 하는 말이 쓰여질 때는 달라집니다. 물론 쓰임과 필요라고 하는 뜻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그것을 쌓는다라고 하는 뜻으로 크레마타라고 하는 것은 복수형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이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 들어가기 힘들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 겁니다. 나의 쓰임과 필요에 따라서 내 재물이 쌓여지고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지 않고 나 자신의 독점 사유로 쓰이게 될 때 재물, 곧 부자, 천국에 들어가기 힘든 자, 이렇게 예수님은 책망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크레마타,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해석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는 누가복음 12장에 어느 부자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 재산의 반을 나누어 주라. 이 사람은 한 해 풍년이 많이 들었습니다. 재물을 쌓을 곳이 없어요. 그 창고를 널리 짓고 그곳에 자기가 버는 것 가득가득 채워놓고, 자 이제는 내가 내 곡식과 물건을 거기다 쌓아두고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즐기고 놀자. 이때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면 거기 누가 되겠지? 그렇습니다. 자신을 위한 소비가 축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나눔이 축복입니다. 이게 성경적 축복입니다. 기독교 말하는 축복관입니다. 그래서 감리교 창사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돈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었어요. 그 이유는 인간의 성공과 실패는, 그리고 행복과 불행은 돈에 대한 태도와 돈의 사용처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과 행복과 불행에, 그리고 그가 그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돈의 태도와 돈의 사용처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돈에 대한 가르침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늘 이런 말을 강조했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라. 게으르지 말고, 직업에 귀천이 없으니
열심히 돈을 벌라.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라.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소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나누라. 돈의 수준노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쌓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4가지 규칙을 가지고 생활했다고 그러죠. 첫 번째로, 나는 지금 이 돈의 소유자로 살고 있는 것인가, 정기기로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노력해서 얻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나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청지기로 생활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에 이렇게 사용한 것을 인정하는 말씀이 있는가.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나의 돈의 출처가 정말 성경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용의 소비인가. 세 번째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용함으로 의인이 부활하는 날에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게 4가지 원칙이었다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 사람들은 밤낮으로 일하고 그것으로 얻어진 것을 살주고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본문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소비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용하는 소비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용할 때 그것이 생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은 내가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사용할 때 그것이 더 큰 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만 위해서면 나 혼자 행복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축복관입니다. 세 번째로, 축복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15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게 축복이에요.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겠느냐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축복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참 흠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성품도 그의 품행도 그다지 존경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야곱에게 좋은 장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의 생각은 여전히 세상적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즉각 반응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돈독한 관계를 여는 열쇠였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얻었던 축복이지 않습니까?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축복했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축복받았습니까? 뭐 젓가락 하나 받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을 그가 받았습니까? 오히려 그는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요, 그것을 축복이라고 여기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그의 이름이 바뀐 거예요. 이름 바뀌었다는 뜻이 뭐죠? 존재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존재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그는 그동안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의 꾀를 의지하고 자기의 실력을 의지해 살아왔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가 새로워지는 것이 곧 발목을 잡는 야곱에게서 남의 발목이나 잡던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아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아 좀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축복을 받아 부자가 될 수는 있겠지만 부자가 다 축복을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자신이 열심히 살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축복의 사람입니까? 그런 원리로 따지자면 세상에서 제일 축복 많이 받은 사람이 김일성이나 뭐 저런 사람쯤 되겠죠. 이게 역으로 생각하면 더 엄청난 오류가 됩니다, 여러분. 부자가 축복이라고 하면요, 가난한 사람은 저주가 된다는 원리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대상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머리 들고 살아옵시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생육과 번성은 뭐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라고 한다, 그 복이 나오죠. 8가지 복. 그곳에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마카베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헤이 마카리나, 여기 이제 이 단어가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마카리나라고 하는 게 기쁨으로 내 몸을 기쁘게 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떻게 몸이 기쁘게 할 수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둘러봐도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겸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그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몸이 즐거워진다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를 보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의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소유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축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선한 길로,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요 로마서 9장과 히브리스에 보면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스는 미워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에스가 그렇게 미워할 만한 일을 벌이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야곱이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더 그는 미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형이 산으로 들로 사냥하러 다녀서 아버지를 먹이기 위해서, 아버지를 대접하기 위해서 산으로 들러 다녔을 때 야곱은 뭐 했습니까? 엄마 치맛자리에 붙잡고 따라다니잖아요. 에스는 속였다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는 정직했고 솔직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야곱은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런데 왜 신약에는 그를 평가할 때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고 에스는 미워했다고 했을까? 우리가 눈을 뜨고 살펴보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미움받았던 사건은 꼭 한 가지입니다. 언제냐면 야곱이 죽을 쓰고 있을 때 사냥을 갔던 에스가 돌아왔습니다. 죽을 쓰고 있는 야곱에게 에스가 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그래요. 죽 한 그릇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자 야곱이 에스에게 내게 장작을 주면 내가 주지. 그러니까 에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이따위 장작 명분이 무슨 필요 있느냐? 스스로 보겠습니다. 그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태도를 장자의 명분을 만홀히 여겼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와 같은 표현을 히브리서 12장 16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음행한 자, 곧 한 그릇의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여러분 음행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어떨 때 음행이란 단어를 씁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을 음행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마치 에덴 동산에 선악과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말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던 음행한 아담과 하와처럼 에스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질서를 무너뜨리고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시대의 에스를 평가하는 신약 성경의 기자들이 본 모습들입니다. 로리베스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신학자나 성경학자는 아니고요, 기업가입니다. 이분이 쓴 Jesus CEO, 최고의 경쟁자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한국에서 한동안 이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로 많이 읽혀지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이 CEO로서 성공하게 된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 로리베스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 말을 이 책에서 어떻게 담고 있냐면, 그는 좋은 상사인
하나님을 두었기 때문에 그 인생에서 성공한 CEO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성공한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사명을 다하고 우리를 위해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에게 주님이라 부르게 할 수 있었던 힘은, 성공한 비결은 뭐냐? 좋은 상사를 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사와 항상 교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매일 기도하신 거예요. 밤낮으로 기도하시고 때를 정하여 기도하시고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고, 관계가 바로 성공하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복은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깊이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도 있어야만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누가 여러분을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저는 2025년도 우리 만백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새로워지기를, 그것이 바로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장면이 끝이 나고 나서 29장 1절에 보니까 야곱이 길을 떠나, 브엘세바 강야에서 이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떠났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원어에 보면 이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마치 공중을 날았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기뻤습니까? 불안과 초조 속에서 자신의 앞날도 미래도 알지 못한 채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밤이면 늑대와 짐승들이 울부짖는 그 광야에 잠을 잤던 그가 그 다음날 일어나 공중을 날듯이 기뻐하며 그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의 축복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 보내신 축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너를 통하여 흘러갈 것이라고 하는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널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축복, 그것 때문에 뛸 듯 그는 그 길을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인류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란 틀 속에, 큰 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의 발원진, 그리고 그 틀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만드신 틀 속에 살아가는 게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축복의 발원지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체결하시고, 그리고 그 복은 누군가로부터 이어지게 되었으며, 그리고 하늘과 땅을 소통하게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의 축복관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눈앞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소유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요,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인간의 소원의 성취가 아니라 약속의 성취이고요, 소비가 아니라 생산이며, 그리고 그 축복은 바로 소유가 아니라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금년 안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활동하는 모든 공간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